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 기어이 바벨론에서 북방 땅에서 돌이키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제약을 숨길 수 없는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실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7장에서는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영원한 그 맹렬한 진노 가운데 있으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맹렬한 그 영원한 타는 불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다. 왜 그렇습니까?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은 끊임없이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우상 아세라상을 생각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유다의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가 계신다? 진노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진노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 가운데 있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유다는 그러한 죄를 범했는가? 유다의 죄는 어떤 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계신 이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에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지, 그를 믿거나 그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의 특징은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는 그 육신의 힘을 믿고 사는 그 사람은 결국은 여호와를 마음으로 떠나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실은 그 염려와 걱정도 사실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육신의 힘으로 의지하며 그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 가운데 매여 있는 그 염려와 걱정의 근원조차도 여호와에게서 떠난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진노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진노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삶을 삽니까?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유다의 죄 때문에 진노 가운데 계신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육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 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부패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어요. 그랬던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상태로 바뀌었습니까? 부패했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행위와 행실이 나타나는데 이 행위와 행실이 온전한 마음에서 나왔는지 부패한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행실을 해요.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위가, 그 행실이 부패한 마음에서 근거하는지 온전한 마음에서 근거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이 들어가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면 썩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이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음식물통에 가득 찼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 그게 우리가 사실은 먹고 남긴 거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먹어서 잘 소화시키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안 먹고 버려지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썩는 거죠. 썩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는 상태, 그 부패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와 행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썩은 행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마음, 소화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며 살아가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그 마음이 부패했음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그 모든 마음에서 근거했던 행위와 행실은 바로 부패한 그 행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담아내야 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사람이 존재가 없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부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존재도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진노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결국은 그들은 뭐 했다는 거죠?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흙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던 그 남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재판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요청 앞에 예수님은 그 순간에 무엇 하십니까? 바로 흙에다가 뭔가 글을 쓰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떤 글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께서 흙에다 글을 쓰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무도 던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그 여호와를 떠난 그들은 흙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돌로 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간구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예레미야의 간구라기보다는 이 예레미야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라. 여러분, 언제까지 들려주기를 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있을 때까지 말하라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건 듣기 싫은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죠.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나는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선언하죠. 바로 선한 목자 되시며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까?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사실 예레미야를 따라가는 그 사람만이 재앙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사람만이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호와의 진노에 누그러뜨려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금 그의 백성에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죄,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제단의 뿔에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계십니다.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불과 같은 진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제단의 뿔에 새겨진, 하나님 그 반판에 새겨진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금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오늘날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악함,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하나님 떠남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었사오니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